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초막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의 진짜의 그 의미와 감동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여러분과 성령님 안에서 일어난 어떤 스파크,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만 진짜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온전히 깨달아서 단순히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초막절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초막절이란 주제지만 엄밀히 따지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첫째 날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죠. 유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묶여 있고, 이 칠칠절은 칠칠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세 개가 같이 쌍으로 다 묶여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3대 절기고요,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기가 전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절기는 제가 첫째 날에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후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산물이 나고 어떤 기후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농사와 소출과 관련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절기가 설명하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절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오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이름이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겠죠. 그분에 대한 모든 설명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절기를 지켰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절기들이 이미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떤 유대적 전통에 의해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포함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에요. 7대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축복받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알고 있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준 제자들이 있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처음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과거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잖아요. 모세가 와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장자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건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는 살고 우리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은 대신 희생을 하고, 이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왜 죽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왜 유월절이야 됐느냐? 바로 그 유월절이 예수님을 예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뭐가 충격이었냐면 저는 유월절은 그냥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어떤 사건이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굳이 유월절을 선택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그 구약 출애굽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으로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의 충격이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모든 성경이 언약과 성취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에 다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곧 언약이셨던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인가 가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막 결정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야 이틀 후면은 유월절인데 유월절 날은 명절이고 사람들이 많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는 하되 절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셨죠. 이틀 후면, 그 같은 시각의 제자한테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나는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느니라. 왜요? 이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첫 열매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첫 열매를, 첫 열매. 저는 이 첫 열매라는 말씀에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감격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건, 구원의 첫 열매라는 건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 그 나무가 첫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고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100번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이후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첫 열매가 되셨어야 했어요. 누군가 딴 사람을 첫 열매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 초실절이거든요. 첫 소산을 받으시는 시간.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77절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부터 여러분 오순절부터 초막절이 오기까지의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추수기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성령님이 오셔야 땅끝으로 가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3,000명이 회개한 그들이 다시 열방으로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간 적이 없는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 중에 누가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고,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로마서 11장 26절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 날이, 그 때가 나팔절인 거예요. 자, 아까부터 시작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이요. 그 나팔절 때 비로소 그 나팔 불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보면 유월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셔서 무교절, 초실절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이루어졌어요. 나팔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워왔어요. 이 나팔절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팔절부터 속죄절 그 사이가 이 땅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환란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속죄절에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고, 로시아샤나 새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속죄절 연날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속죄절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한다면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혼인잔치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나팔절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초막절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유대인의 어떤 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지면 성경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그분인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 1절 2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의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6월절로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5,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수를 센 거니까 그 남자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이 6월절 지내러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도 봤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는 사건을요. 분명히 처음 한 바구니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12바구니가 되고 12바구니로 5,000명을 다 먹이고 그 바구니에 꽉 찬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 진짜 자신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먹이는 사건은 언제 처음 이들이 경험했냐면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거, 그들은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자신 눈앞에서 그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래서 6장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가 하늘에서 왔대. 야, 우리가 알지 않냐? 나사렛에서 온 거? 자기는 땅에서부터 온 사람인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떡이래. 자기를 먹어야 산대.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가 도저히 어려워서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도다. 방금 전까지 그 떡을 먹을 때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었는데, 나를 먹는 자가 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표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헛갈리기 시작해요. 메시아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뭔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 같다가 이상한 헛소리 하는 것 같다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초막절에 가까운 때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6장의 6월절이었고 7장의 초막절이라면 요 6장에서 7장 사이는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사이입니다. 한 장 차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초막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여기만 기록돼 있어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총 7번이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신약에 딱 한 번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절마다 좀 풀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초막절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도착하시는 장면이고요, 14절부터 36절이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고요, 37절부터 39절까지가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을 가리키고요, 40절부터 53절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지금 7장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초막절날 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서 그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나 이렇게 숨어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 예루살렘 저 도시로, 저 한복판으로 가야지 되는데 당신이 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변방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진짜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당신도 올라가십시오.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에 하는 얘기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비아냥대듯이 한 얘기죠. 못 믿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으니까. 이 일들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물론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이라는 어떤 권력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다 올라갔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다 올라갔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번에 안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형제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는 뒤에 올라갈 거야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초막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은밀히 가셨을까요?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은밀히 가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10절에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왜 은밀히 올라가셨어야만 했을까? 예전에 전 이 말씀 보면서 뭐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빠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은밀히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실 초막절을 예고하는 듯한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당신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이미 주님은 은밀하게, 마지막 날에는 은밀하게 이 땅에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누가 얘기하든 말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시에 며칠 날 온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고 사기입니다. 왜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초막절도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예수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도 오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 마지막 날 초막절에, 이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러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초막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죠? 초막절이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데, 이따가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지 설명할게요. 초막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이신, 그 초막절 당사자이신 주님은 아직 갈릴리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없는 초막절을 자기들끼리 보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이 성경 말씀 보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생일날 주인공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생일을 치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진짜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란 걸 알고, 그러면 그분이 갈릴리에 있었으면 갈릴리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곧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는 것과 같은 거였는데 예수님 없는 초막절을 그들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는 초막절이 진행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은밀히 가셔서 당신이 그 초막절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 일이 똑같이 이 땅에 되풀이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거니까 너희는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은밀하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모든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고 계셔요. 복선처럼.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도 은밀히 오실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 미련한 처녀들이 졸고 있을 때 오신 것처럼 은밀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후로도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를 일이고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젠지 몰라요. 당장,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내일 와도 문제가 없다고 할 만큼 가까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자,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날 이렇게 집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은밀한 날이 올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니까,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은밀히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예배를 떠나간 적이 없거든요. 미련한 5 처녀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즌이 왔거든요. 자, 그럼 초막절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7장 37절. 7장 3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명절 끝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초막절 시작했어요, 그죠? 금요일날 시작했습니다. 7일 후에 마지막 그 끝날이 바로 끝날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날짜로 따지면 8일이 돼요. 일주일이지만 우리가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끝나기로 했잖아요. 그 마지막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곧 큰 날에
이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날은 이 마지막 끝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합니까? 이 마지막 큰 날에 29기 2021년 선교 발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일이면서 성경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선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빨리 오게 하는 일이니까. 이 끝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도대체 어디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서서 외치셨는데, 그 외침은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떠드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막절의 절기가 행해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초막절 절기에 제일 중요한 행사는 뭐냐면 이 마지막 끝날에 성전 제단에 가서 물을 붓는 일이었어요. 물은 다윗성 아래 가면 기드론 골짜기에 실로암이 있는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죠? 우리 실로암까지 갔던 거. 미안해 팔기, 니네는 내년에 꼭 가. 이 실로암에 꼭 가봐. 가자. 자, 이게 이 얘기를 하면 막 그 실로암을 밟고 그런 장면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실로암 밑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올라와서 대제사장이 그 물을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이 행위가 제일 중요한 행인 거예요. 이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외침과 함께 물을 붓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 때 구원의 운물이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었고, 그걸 외치는 것이 메시아여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생수로 구원의 음물로 먹여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거였다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7장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나에게 물을 다오,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의 행사는 지내고 있지만 막상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겁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가오시는 소리가, 발자국의 소리가 들리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다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벌써 시작됐고요. 일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 못하겠어요? 다 하죠. 종교적인 행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제껴놓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은밀히 가셔서 그 마지막 날 그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당신 자신인데 아무도 당신 자신은 알아주지 않고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그 실로암에 물을 붓는 그 행위를 보면서 거기에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 외치신 거야. 뭐라고요? 그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붓는 그 물이 바로 당신 자신인데, 그 물을 부으라고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신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구했냐면 결국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우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그 오실 주님을 예고하는 사건이 아니라 물을 부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우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초목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고 곡식이 많이 자라고 풍년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물을 붓는 행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 내려달라고. 그 초막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명인데 비 내려달라는, 잘 먹고 잘 사게 해달라는 기우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의 무지함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훗날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을 향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상의 것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치신 거예요. 나다. 내가 왔다. 진짜 내가 왔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우물 내가 왔어. 내가 왔잖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점점 세상으로 물질로 풍요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진짜 메시아는 나야, 나한테로 와.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실 때, 어떤 때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갔던 그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자, 그 광야에서 그들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요. 이 신령한 식물은 뭘까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여기서 신령한 음료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은 누구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마셨어요?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떡과 포도주, 떡과 생수. 그 신령한 식물이 곧 당신 몸을 의미하고, 그 신령한 음료가 바로 그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 자신을 설명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기 신령한이란 단어는 영에 속하는 이란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푸뉴마와 못못에 속하다라는 의미의 이코스가 합쳐서 영에 속하는, 영에 속한 식물, 영에 속한 음료, 성령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물이 나오려면 신령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비로소 초막절이 오는 거죠. 그 반석이신 그분이 등장한 거예요. 그 생수이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제단에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똑같은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뭐 선교를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였지만 실제로 예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구할 때요, 세상을 구할 때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기우제로 만들어 버렸을 때요.
더 이상 그러한 초막절의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날 거니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은 소출이 없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궁핍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기뻐 춤추고 뛰놀고 자유하며 즐거우며 왜요? 내 안에 영원한 그 생수가 흘러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금 힘듦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다 드린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넘쳐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나올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한테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을 구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인지가 판가름 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서 뭐해서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그 안에 내 안에 생수의 어떤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소망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뭐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는데. 그게 예수님을 옆에 두고 거기 가서 물을 부으면서 그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 옆에 와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장 말씀처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한테 와. 나한테로 와. 나를 마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할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그 기우제를 드리러 올라간 사람들처럼. 여러분 혹여 그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있다면 이 초막절에 다시 회복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게로 와라 마시라 했으니까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 마시세요. 그 생수를 마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잖아요. 우리가 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종말이 오건 뭐가 오건 우린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창조자시잖아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분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핍절에 거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주님이 풍부케 하시면 풍부케 주님이 좀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물질의 풍요가 있고 없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을 구하신 게 아닌 거예요. 절기만 드린 거죠.
주님은 정말 생명이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면 다시 그 말씀이 샘솟듯이 생수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늦은 비예요. 이게 바로 이른 비고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초막절날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모든 시선이 다 가고 대제사장이 저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는 것을 다 따라오고 그 경건한 그 웅장한 그런 분위기 있는 모습에 다 취해서 그리고 성전 제단에 부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외치고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예수는 없는 제가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장면을 떠오를 때마다 다 느껴지진 않는데 예수님 무슨 마음이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땅의 백성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이적과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를 보니까 그 일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기우제를 드렸는지가 눈에 훤히 보여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우제를 드린 거죠. 기우제요. 여러분,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초막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막절날 정말 마지막 때 오시면 우리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말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진리지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만 했을까요? 그 말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물처럼 표현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기복 신앙으로 흘렀대요. 복을 구하는 종교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꼭 번영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번영 신학도 가지고 있었대요. 승진을 위해서라면, 수험을 위해서라면 40일을 작정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영원한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까요? 제가 요즘 골목을 이렇게 차를 끌고 가다가 잘 알고 있었던 매장 하나씩 전부 불이 꺼지고 임대 붙는 거 보면 진짜 힘든 시대구나.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약간의 아픔과 고통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믿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내 안에 그 생명수이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구원의 운물이신, 다시는 내 영이 메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코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며,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물을 붓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광경은 그 물을 부으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달라는 그런 소원을 비는 기도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소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가서 마시십시오. 그분이 생명이며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께로 갑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생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여 세 번 우리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생수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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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만이 조막들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생수이시며 구원이시며 구원의 우물물이시며 신령한 음식이시며 신령한 그물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고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가 그 샘에서 그 배에서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요청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떠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성과 새로운 영광의 빛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도 말씀하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주님, 예,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 주님, 우리가 오직 구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좀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구하였던 것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하였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함으로 각자 자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Yes, God of my life.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피하며 거부당하며 근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구하였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었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지 분,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의 부여를 주님 주시는 여전히 우리 분, 마음 가운데 주님 두기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가져가시는 분, 싫어하는 주님 우리의 악함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위해서만 나를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 당신을 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리세이 마이나 카이노 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그 생수를 맛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했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돌이켜 주님께 아뢰네. 주님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우리 마음 아니하고 돌이켜 주님께 아뢰네. 예수님 당신만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우리 도와주셔서 마음 돌이켜 주님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예수님, 돌이켜 주님께 세상이 아무리 아뢰네.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없다 우리 말하지만 마음 돌이켜 우리의 영이 주님께 깨달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뢰네. 당신의 말씀이 진리여서 우리 그 진리 마음 가운데 돌이켜 주님은 주님께 결국 이 땅에 아뢰네. 임재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소리가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치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 당신을 고백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와 모든 우상 버리고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 돌이켜 주님께 아뢰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주님, 이 명절 끝날이 곧 우리에게도 올 것을 믿습니다. 진짜 그 초막절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 생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초막절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삶으로 매일같이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생수를 흘려보내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종교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우제를 드리듯이 예수님, 당신에게 예배를 드려야만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오는 것이 핍박과 절망과 고통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 안에서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 춤추며 뛰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를 흥분시키며 주님,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주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은 더 큰 기쁨 속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일어난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어느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부활 영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초막절날 주님 이 땅에 죽음이 가득한 이날, 이때에 우리가 이 죽음의 절망의 시간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더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서 샘솟듯이 날마다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과 성취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다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그 생수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그분밖에는 우리가 높여드릴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마십니다. 그 생수이든 당신을 우리 내가 마십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다가 예배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